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경을 쓰고 생활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물을 분명하게 보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초점을 맞추는 렌즈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보다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이해하되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 주님을 알아가되 더 깊이 알아가는 신앙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본문 말씀은 사복음서 가운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 치유받은 유일한 사건, 독특한 본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수하여 주셔서 다시 보게 하시고 한 번 더 안수하여 진리를 밝히 보게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8장 22절 앞부분에 보시면 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 살고 있는 맹인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면서 오늘의 치유 사건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 하나 깨달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그 힘으로, 능력으로, 공로로 하나님에게 이룰 수 없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가? 그 이유와 목적은 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삼아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또 예배를 통해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가 주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자녀 가운데, 일터 가운데에도 주님 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말 기묘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흐름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 때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그 주님의 그 큰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벳세다 맹인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치유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어지는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안수하고 맹인에게 무엇을 물어보았다고요? 무엇이 보이느냐. 이 부분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니까 이게 왜 특별한가요?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한 번에 치유해 주지 못한 사람과 사건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만 유일하게 첫 번째 안수해 주고 맹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질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맹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어지는 24절을 보시면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맹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맹인은 첫 번째 안수 이후에 사람이 명확하게 보인다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까?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보이긴 하는데 흐릿하게 보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연스러운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는 한 번에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벳세다 맹인의 치유 사건만 이 중간 과정을 허락하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다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마가복음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 샌드위치 구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샌드위치 있지 않습니까? 내용물이 안에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벳세다 맹인을 치유하는 과정이 보시는 샌드위치의 내용물이라면 윗방과 아랫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윗방의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꾸중하는구나 엿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맨 아랫방에 해당되는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핵심 중에 하나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꾸짖는 대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샌드위치의 내용물을 알아가는 과정인데 윗방과 아랫방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되 부분적으로 알고 있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되 완전히 보고 깨달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면요. 오늘 본문 윗 구절이죠. 마가복음 8장 14에서 21절은 벳세다로 들어가는 배편에서 이 제자들이 떡 하나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떡 하나밖에 없다는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제자들아, 내가 5병이요 7병이어를 통해 너희를 먹이고 입혔던 그 모든 것들을 잊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눈앞에 있는데 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그 주님이 동행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나온 대목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의 부분적으로 깨닫는 것을 꾸짖는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샌드위치의 아랫방에 해당되는 마가복음 8장 27에서 38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오늘 본문의 흐름으로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보고 있느냐? 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고백은 마치 벳세다 맹인에게 첫 번째 안수해 주었을 때 흐릿하게 보입니다 라고 말하는 대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구나 엿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바로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질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흐름으로 보면 베드로는 첫 번째 안수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베드로도 두 번째 만져주심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그리스도가 걸어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두 번째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특별한 두 번째 만져주심의 은혜가 필요한 것 아닐까요? 오늘의 말씀의 흐름 가운데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치며 두 번째 은혜를 누려야 될까요? 가장 우선적으로 벳세다 맹인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영적으로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를 생각하며 마가복음 8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벳세다 맹인은 주님 앞에 솔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솔직했습니다. 첫 번째 안수 이후에 그동안은 보지 못하던 분이 흐릿하게라도 보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 앞에 주님, 보이기는 하는데 나무처럼 걸어가는 이들이 보입니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흐릿하게 보입니다. 라고 하는 그 절대적 솔직함이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야 하는 그 회복의 첫 걸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안다라고 주장할 때가 있다는. 남대문교회에서는 특별히 1대를 넘어 2대, 3대째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잘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도 주님 보시기에는 부분적으로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그것을 모르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것보다 부분적으로 보고 흐릿하게 보고 있습니다라고 절대적으로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신뢰의 모습, 믿음의 모습, 회복의 첫 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 번째로 우리 주님 다시 한번 안수하여 주신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25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두 번째 안수를 받은 벳세다 맹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은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만 그리스도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가 걸어가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그런 어떤 깊은 주님의 사역의 은혜를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고백했지만 그리스도가 걸어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은 굳고 만류하던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변하여 담대하게 유대인들과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중반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의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주님의 십자가를 만류하던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이시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담대한 복음의 증거자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를 만져주셨다는 것이죠. 동일한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우리 주님의 만져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의 그 시선으로
우리와 가정과 자녀,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두 번째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바라보는 가정과 자녀의 시선은 바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기대의 렌즈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기를 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하면 실망하게 되고 약하면 때로는 책망하는 모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렌즈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구나라고 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다면 성공의 대상으로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빛으로,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를 우리도 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자녀를 향한 부모의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통제하려는 부모에서 품어주는 부모로, 비교하는 부모에서 격려하는 부모로, 잔소리하는 부모에서 오히려 기도하는 부모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부모님이 바뀌면 우리의 자녀도 그와 비례하여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멋진 일꾼으로 우리 주님께서 키워 주실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변화의 시선이 어디에 필요할까요? 불안한 현실,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염려의 렌즈로 우리의 내일을 바라보면 우리 모두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될까? 혹시라도 안 되면 어떻게 될까?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늘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되 명확히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되 더 깊이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하나 깨닫게 되는가? 우리가 아무리 해도 우리의 내일을 알 수 없다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뢰로 주님을 통해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변화된 시선으로 교회와 공동체를 바라보면 어떨까요? 내 기준과 판단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장점보다는 약점, 늘 부족한 점을 먼저 바라보고 판단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하며 어려운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시나 십자가의 렌즈가 필요하죠. 주님의 보혈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나도 보혈의 렌즈로 우리의 지체를 바라본다면,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도와주고 허물이 보인다면 덮어줄 수 있는 은혜로 다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크고 작은 모임과 공동체를 주의 은혜로 만들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한 번만 안수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나무처럼 보이는 삶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입니까? 우리의 일터입니까? 우리의 가정입니까? 우리의 교회 공동체입니까? 우리의 미래입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는 숨기지 마시고 베세다 맹인의 절대적 솔직함처럼 주님 흐릿하게 보입니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 반드시 우리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만져주시는 그 두 번째 은혜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목자교회를 목회하셨던 유기성 목사님이
예전에 썼던 칼럼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난 다음 어떻게든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목회를 하고자 몸부림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는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특별히 옆구리와 심장에서 쏟아지는 피를 보았고, 그 앞에 할 수 있는 건 무릎 꿇고 고꾸라져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 십자가의 체험 이후에 교회 목회 성공에 대한 욕심이 꺾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공해야겠다, 큰 교회를 해야겠다, 큰 목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아래 내가 먼저 들어가자, 십자가의 은혜 아래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자 고백하며 목회하게 되었다는 거죠. 더 놀라운 점은 무엇일까요? 그런 본질적 목회를 하는 선한목자교회가 그 이후에 더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유기성 목사님의 고백을 바라보며 저 역시 목회의 여정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의 목회를 마무리하고 안식년을 거쳐 남대문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표현이 참 짧죠. 그러나 남대문 교회에 오기까지 저희 혹은 저희 가족은 이 불같은 연단을 지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불같은 연단, 고통과 아픔, 그 눈물을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견디었는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는데, 그때가 지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이 남대문 교회로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작년에 여러 번 성도님들 앞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의 목회 철학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연단을 통해 깨달은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목회는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고 뭔가 열매가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마치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다는 것이죠. 폭풍우가 몰아치면 이내 없어져 버리는 목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목회를 할 때 비록 더디고 늦어 보이지만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같은 연단도 우리 모두에게 꺾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목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어 주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무슨 목회를 하느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목회를 하는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목회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자녀도, 일터도, 우리 교회 공동체의 다양한 사역도 무엇을 하느냐 그 시선에 우리가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로 느끼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가정도 자녀도 우리의 일터도 이끌어가 주심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그분을 뒤쫓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때 비로소 구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혹시라도 내 욕심이 크게 보이고 있습니까? 내 성공이 더 크게 보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 더 크게 보이고 있습니까? 내 문제와 내 현실이 더 크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베세다 맹인처럼 다시 한번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아직 희미합니다. 저를 다시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이끌어가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 우리의 일터와 남대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